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위로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가지불이 너무 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모욕까지 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골고다의 예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밑에 내가 섰고 십자가 밑에 내가 서 있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예수를 올려다 볼 때 그때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눈물이 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탄식이 있고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에게로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난 예수의 사랑이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했구나. 이런 예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울게 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했구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위로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었고 예수를 내놓으시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였고, 그 예수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대가 지불까지 감당했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던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던지, 물론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위로가 됐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 저에게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위로가 됐던 것은 조금 엉뚱한 방향에서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인데, 내가 하지도 않는 일에 나까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한 일을 했다 해도, 내가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나에게 책임이 있는 선 안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 지불이, 불이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풀어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처음 알아갈 때 이상한 게 생기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에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시죠? 너무 믿음직스러우시죠? 하나님의 성경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우리는 여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마지막 심판날의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게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억울한 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 있죠. 그래.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 같지. 하지만 두고 봐라.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두고 보자.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할 거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다. 그날에 나를 나의 자리로 옮겨 놓을 거다. 그때 보자. 그때 보자. 두고 보자. 이런 홀가분한 마음이 예수를 처음 알아가는 저에게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런가?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라고요?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음만큼은 홀가분해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뭐가 되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백이 되어 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홀가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기에는 치명적인, 이와 같은 오류와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니죠. 아멘이시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수를 처음 알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심판 때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저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뒤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은 아니었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지형을 봤을 때 애굽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고 유량이 풍부했고
평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라 살기 좋았습니다. 비가 한두 번 오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때를 대비해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관계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살려고 들어갔던 그랄이라는 지역은 달랐어요. 왼쪽에는 바다였고요, 또 다른 오른쪽에는 사막이었습니다. 더해서 이 지역에는 애굽의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지역에서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이건 비가 온다 안 온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쩜 이럴 수 있을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 어쩜 그렇게 때를 잘 맞춰 들어갔는지, 때마침 이삭이 살려고 들어갈 때가 영거퍼 큰 흉년이 두 번째 든 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갈등하죠. 하나님이 이게 나를 살려고 이쪽에 살라고 하시는 건지, 나를 죽으라고 하는 건지 갈등이 돼요. 이런 이삭의 갈등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삭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을 거래요?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 여기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요. 내가 손 대는 데마다 30배, 60배, 100배 여기서 나왔나 봐요. 그 100배. 그리고 저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들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곡식과 열매들은 다 떨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땅,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루 24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손댄 밭에만 곡식과 열매가 몇 배? 100배. 100배라니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당연히 열 받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삭의 사람들이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다시 흙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꼬장을 부렸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나가!
어디서 들어온 근본도 모르는, 이건 아니지, 나가. 이때 이삭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가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가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살던 곳을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마을을 떠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을을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예.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과는 이제부터는, 그렇죠, 남남 아니겠습니까? 이 남남이에요. 이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을을 떠나서 한참을 떨어진 곳에 이삭의 사람들이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니, 마을을 떠나라고 해서 한참 떨어진 곳에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 꼬장을 부리냐고. 이게 남남이잖아. 그러면 이삭 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 소리 없이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속 터져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1번 이삭, 2번 그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 3번 이 상황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 몇 번일까요? 가장 속 터져 할 사람. 1번 이삭, 2번 아비멜렉, 3번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속 터져 할 사람이 있다면 우물을 팠던 이삭의 종들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은 왜 저렇게 물러 터졌을까? 마을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잖아. 그리고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땅도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주인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러냐고. 자꾸 이러면 나도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집에도 힘 좋고 힘 꽤나 쓰고 싸움 꽤나 잘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도 있고, 그 전에 몇 배의 열매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는 건 먹을 양식이 많았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만 풍성했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많았고요. 그 집에서 같이 일할 힘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식솔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아니 100배나 추수해서 버린 돈은 어디에다 쓰려고, 그렇죠?
그 돈 어디에다 쓰려고? 쓰려면 저런 데 쓰는 거예요. 쓰려면 이때 쓰는 거예요. 주변에 돈을 뿌려가면서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들로 불러 모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백보양보해서 그거 다 뒤로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지방에 룰이 있잖아. 룰. 우리의 규칙이 있잖아. 우리의 룰과 규칙이 뭐예요? 자기가 판 우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있다. 이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 주인은 저러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속 터진다고. 이런 이삭의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세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냥 뺏길 거예요? 네.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마땅한 노동의 마땅한 대가, 정당한 수고에는 정당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 이게 공의와 정의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삭은 주먹을 쥐고 일어나야죠. 그러니 이삭은 자기 집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부당하게 덤벼드는 사람과 맞서 싸워야죠.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이삭의 자기 믿고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종들,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래야 이삭의 리더십이 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삭의 말빨이 쓰죠. 이런 모습 없이 어떻게 이삭이 자기 집에서 주인 노릇을 하겠어요? 주인 역할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이런 모습 없이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주인 따르고 싶어요? 따라가실래요? 저 같아도 안 가요. 뭘 믿고 따라가? 다 뺏길 건데?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도 이러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 과정을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해요. 첫 번째 치고 들어오면 물러나고 이름을 에색이라 합니다. 두 번째 치고 들어오면 물러나고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3번째 치고 들어와도 물러나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생각하죠.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무시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뭔가를 해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되는가? 혹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를 놓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삭이 공의를 위하여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정의를 위하여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라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거죠? 이삭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도 한 게 없어요. 이삭이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어떤 액션을 보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삭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앞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말해놓고 혹시 뒤로 아비멜렉에게 편지 보낸 거 아니에요? 한번 봐달라고?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안 참아, 재미없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뭐 이렇게 아비멜렉을 어루고 달랬을까요? 아니요. 사람 잘못 봤죠?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런 편지에 무서워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냐고요. 이삭 쪽에서, 우리 쪽에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 답은 하나죠. 이삭도 한 게 없어, 우리도 한 게 없어.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정답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 거죠. 굳이 이삭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상황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을 찾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말이 요 며칠 우리 동네 근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도 우물을 파봐서 알지만 10개 파면 1개를 성공하기 힘든데 이삭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백발백중이더라. 너도 알지, 용식이네 아버지. 우리 마을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분이잖아.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제도 팠다가 실패했고 어제도 팠다가 실패했고 오늘도 아침부터 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 한 방울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3번 팠는데 3번 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신기하네.
혹시 이삭이라는 사람 뭔가 있는 거 아니요? 혹시 이삭이라는 사람이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신이 뭔가 있는 게 아니요? 저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에 능하신 여호라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 우리가 끝장나는 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네. 가자고. 짐 싸자고. 가서 우리와 싸우지 말자고 해야지 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지 뭐.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채우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의 도움 없이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의 보탬 없이, 우리의 보탬 없이, 우리의 조력 없이,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손을 의지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망쳐놓고 스스로 당황해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잠깐만, 아주 잠깐만 오늘도 지금이라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 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과 하나님 스스로의 방법과 하나님 스스로의 채우심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공의로 가득 채워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삭과 같이 너무 애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 우리 이삭과 같이 다투기까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우리 이삭과 같이 내가 아니어도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 믿고 내 손의 힘을 조금만 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각자의 손에 힘을 조금씩만 빼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부디 오늘도 지금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